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통일찬송가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정관이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래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예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도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들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의대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늘 말씀하셨듯이 선지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우리를 파헤칩니다. 우리의 교활함을 파헤치고 죄악을 파헤치고 또한 그것을 낱낱이 지적하며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내립니다. 10절에도 이렇게 이 모든 백성들이 말하여 질문합니다.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이 어찌됨이며 우리 죄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 질문 내용을 보게 되면 꼭 우리 마지막 말라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과 흡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향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그런 질문이 솔직히 우리 안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재앙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실 때, 곤란한 일을 당하실 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 착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많은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힘든 일이 재앙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조상들보다도 더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조상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이르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이제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이제 포로가 되어서 이제 나갈 것을 갖다가 예언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포로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 패하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원치 않는 신들을 섬기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갈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4절 15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한다. 이제 더 이상 이제 과거 출애굽의 역사는 의미가 없다게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너희들이 이제 북방 땅에서 인도해 내시다 다시 조상들이 땅으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을 갖다가 제2의 그 출애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지만은 그러나 당신의 사랑과 은혜 베푸심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날이 이른다. 다시 너희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장 17장에 보면서 이렇게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그러나 앞과 뒤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냐? 죄악이 뭐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힘을 믿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믿는 겁니다. 재물을 믿을 수 있고 권력을 믿을 수 있고 자기가 갖고 있던 지금까지 인맥들을 믿고 의지하고 이 정도의 인맥을 갖고 있으면 내가 누구에게도 어디나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지식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큰 재산이 될 수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더욱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세상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철학자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상담자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또한 세상의 어떤 인문학, 요즘 인문학이 굉장히 유행하는데 그런 소리를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삶과 복과 저주의 길을 딱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하라.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의 길을 택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길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또한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고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르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시편 23편의 말씀과 흡사하다는 사실을 보게 1편의 말씀과 흡사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쭉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곧 비슷한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죄악 속에 물들어 있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살 길은 이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더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에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너희가 복받는 길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신뢰하는 것이다. 주의 말씀을 더 경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또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현상들이 뭐냐? 주의 말씀을 소홀히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모여라서 예배드리라 거룩히 지키라 하는 그 안식일이 의미가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날을 중요하면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렸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은 의미가 없고 그날은 이제 노는 날이구나 라는 그 개념 속에서 들로 산으로 놀러 가고 자기의 어떤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그러한 일로 전락하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25절에 다윗이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라고 말합니다. 영광으로 성문을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20절에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들어오면은 내가 그 궁전을 삼키고 또한 불에 꺼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의 죄악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것만이라도 돌아선단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다. 결실을 맺을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구동성 모두가 오늘 이 시대를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단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다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 받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 받는 길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푸른 청청한 모습을 보이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마음껏 베풀고 나눠주고 꾸어줄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비밀 속에 가정 속에 그런 놀라운 복이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